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는 마음이었지요.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무엇보다도 귀한 사명으로 여기는 마음이었지요. 셋째는 입술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우리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그 마음으로 실제 삶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중심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메시아께서 지금 문턱까지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헬라어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의 도착하셨으니 이제 준비하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귀한 분이 집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는 옷도 편안하게 입고 자세도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죠. 그런데 이 문자가 왔네요. 이제 5분 후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바빠지죠. 옷도 바꿔 입고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문 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분일 때는 문을 알람이 벨이 울리기 전에 나가서 문 열고 밖에서 또 기다리는 법이지요. 이 시점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하신 주님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준비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은 상태에서 여러분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모든 게 또 뭔가 단정하게 완벽하게 처리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상태로 주님을 맞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분석하고 추정해 볼 때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을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의 뒤에 태어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6개월 먼저 와서 해야 했던 일도 곧 등장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셨다는데 아마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일하게끔 하고 그 다음 오신 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맞을 수 있게 그가 준비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꼭 회개일까요? 선행 같은 거,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방법,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꼭 이 마지막 임박한 시간에 회개를 외쳐대었습니다. 이는 오직 회개만이 명확한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굶주림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어서. 이게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요.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참을 만한 배고픔 정도. 약간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배고픈 정도를 즐긴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제정신이 드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고파 가지고 있는 자기와는 달리 과거 자기가 아들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집에 수많은 품꾼들이 늘 식사 시간 때 밥 많이 먹고, 여러분 밥 엄청나게 주는 그 푸짐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밥과 밥 사이에는 또 참도 나가고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많이들 드시는구나, 정말 많이 주는구나 하는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몹시 부러웠습니다. 자기가 그때 그 자리에서 품꾼들처럼 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어차피 남의 집에서 이렇게 굶으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생활하면 이렇게 배고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몸을 돌려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든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제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해야지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뜻은 너희들도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촉구였습니다. 마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을 갔다 합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며 여행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계속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계속 외쳐대는데도 그는 내비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생각대로의 길로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정말 목적지와는 너무 엉뚱하게 떨어진 완전히 엉뚱한 곳에 자기 차가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고장이 아니고 문제는 자기 고집 때문이었죠. 저도 자주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내비 말을 안 들었다가 고생 좀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회개하라는 음성은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겠지요. 지금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구절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살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번역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표준 세 번역에는 이거를 뭐라 했는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또 새 한글 성경에서는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시오. 공동 번역에서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이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이고 회개했다는 행실의 증거가 남는, 다시 말해서 회개가 남긴 삶의 흔적이 있게 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세례 요한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정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또 회개가 남긴 삶의 흔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위로하고 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는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이 있으나 내면에는 열매가 없는 삶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을 탕자의 비유에 적용해 보자면 뜻밖의 첫째 아들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탕자라고 알려진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일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도 역시 아버지의 마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다 탕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탕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 늘 하듯이 밭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보호하던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이 다른 모습, 아버지 때문에 그가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섭섭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착한 줄만 알았던 첫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꿍꿍이 셉이 있는 법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도 없던 둘째와는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도 신앙의 껍데기만 있었지 열매가 없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주님의 비유였지요. 주님 보시기에 이들 모두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았겠지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또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도 정말 첫째 아들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한가 해서 물도 더 주고, 가지치기 잘못했나 해서 가지치기도 더 꼼꼼히 하고, 거름이 적었나 해서 거름도 더 주어 보았지만 열매는 계속 부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문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전문가가 가르쳐 주기를 문제가 뿌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뿌리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만든답니다. 뿌리가 열매가 없다는 건 근본적으로 뿌리가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이 말에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가르쳐 준 대로 뿌리를 치료합니다. 드디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도 내 삶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 있는 골짜기, 교만의 언덕, 굽은 생각, 삶의 거친 태도들을 바로잡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바로잡아야지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서 사용되었듯이 회개가 남긴 삶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3장의 부분을 참고해 보면 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세 종류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직업들 이런 걸로 계속해서 만들어내 가볼 수 있지요.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회개의 내용도 그들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구의 핵심 정신은 지금 동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가 사람마다 다르고 직군별로 다 달랐지만 공통된 핵심 정신을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이웃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둘째는 정직과 공의가 그 사람의 삶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셋째는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 자그마한 것에서도 조그만 것에도 만족하는 삶이 그 삶의 모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대림절 첫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더 가까이 다가온 성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회개의 열매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